세미나 총평을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기묵입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새로운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또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자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문화 속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입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비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도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비대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땅끝은 무엇일까요? 예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리적인 어떤 거리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해 본다면 땅끝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변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 문화적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욘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동시에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임원진 감독님은 미디어는 예술적 언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대면 사회, 또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에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오늘 세 분의 발표자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사회, 비대면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면 사회 속에서 살았고 사실은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비대면 시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임 감독님은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음악이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음악이 어떤 의미로 보면 메시지 이상 가는, 내지는 메시지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한 MZ세대인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임 감독님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강희 목사님은 온라인 사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교회 사역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개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런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사역자와 또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을 이제 소개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이런 기기의 발전이라든지 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본다면 과거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또 이펙트들 또 상당히 어떤 가격이 싼 이런 IT 기기들, 미디어 기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발전될 것이고 기기의 가격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작은 교회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지 말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여러 어떤 앞에 가는 교회들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교회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 목사님이 소개하신 여러 이런 교회들은 이미 이런 미디어 사역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구적 사역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들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잘 연구하면 이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을 우리는 단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올림픽 구기 종목에서 야구와 배구가 동일하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배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구의 스토리와 배구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배구의 스토리야말로 감동이 있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배구는 비록 4등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그들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토리는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하여 감동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광준 목사님은
MZ세대와 온라인으로 사역하기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발표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선교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밀레니엄 Z세대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어느 것에 편중되지 말고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면 상황이 적합한가 비대면 상황이 적합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방법에 맞는, 즉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MZ세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MZ세대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방관유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캠퍼스 사역에서 이 선교 단체들의 선교가 굉장히 어떤 위기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이 선교 단체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들이 선교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된다면 4년 후가 지나면 사실은 그 대학에서 선교 단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있는 선교 단체는 마치 우리가 초파리 실험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0세부터 100세까지의 다양한 세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은 이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를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MZ세대에 대한 더 관심과 또 투자와 이들을 위한 어떤 전도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욘드 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야말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미나가 주제로 삼았던 비욘드야말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